오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주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안 가르치고 주기만 하는 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신명기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첫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가르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없는 지식은 자녀를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손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온전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자녀의 형통은 시험 성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 메가더 장군과 미국의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칩시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가 형통하고 영원합니다. 둘째는 효입니다. 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효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효는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을 가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길도 가르쳐주지 않고 성공하라고만 요구하면 탈선합니다. 옳은 길인 효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효를 가르치는 가족에게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 차이 없는 효 가족은 자손 천대며 축복 천대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에게 효를 가르침으로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정직입니다. 21세기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은 정직에서 나옵니다. 자녀를 21세기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면 정직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응답받고 크게 기도하면 크게 응답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부모에게 효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정직한 자는 인생의 대로를 달립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잠언서 15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말이 아닙니다. 정직은 삶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이 정직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더딘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눔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누는 삶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주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콩 하나라도 형제가 나누어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콩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껍질을 벗기면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기면 나눠서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껍질을 벗기면 남을 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이든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행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나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나 벌어서 남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어서 남주기 위해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극히 약한 사람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접하는 사람으로 키울 때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며 21세기의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눔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으로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